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시간과 더불어 상반기가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세웠던 결심들은 또 얼마나 잘 행하고 있는지도 돌아보시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혹여라도 바쁜 일상들 때문에,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도 돌아볼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혹이라도 멀어져 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은 희미해지지 않았는지도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예배의 감격이 습관처럼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의 증거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돌아보아야 되고 살펴보기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1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 말씀은 여러분,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점점 더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떨림과 감격이, 그리고 열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의 날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주님은 지금이 자다가도 깰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때에 여러분, 우리들 나태함을 돌아볼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상반기를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지는 않았는지도 돌아볼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다가 보면 영적인 감각들이 둔해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지만 어느새 마음이 무뎌지기도 하고요. 믿음의 열정 식어갈 수도 있습니다. 형식이 되어버린 기도,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지 못하는 말씀, 그리고 습관이 되어버린 예배가 지금 나를 다스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무뎌져 있는 우리들을 그냥 두지는 않으셔요. 믿음의 자리로 다시 부르고 계시고 우리들을 향해서 깨어 있으라고 또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깨어 있으라는 부르심 앞에서 우리들은 왜 깨어 있어야만 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할 때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을 보니까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상태를 어둠의 일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깨어있지 못하는 삶은 단순하게 나태해져 버린 그런 상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와 무지, 유혹과 혼돈이 지배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뜻이지요. 밤에 잠을 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에 빠지고 나면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위험이 다가와도 느끼지를 못하게 되고요. 누군가가 경고를 해도 반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의 잠처럼 영적인 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는 무감각해져 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죄의 유혹 앞에서도 경계심 없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강건하듯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씀이 강건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둠의 자리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의 갑옷, 곧 하나님의 거룩함과 복음의 진리로 무장된 채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13절을 보니까 깨어있지 못한 때의 모습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기도 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6가지는 여러분, 단순한 윤리적인 타락의 모습들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가 빚어내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깨어있지 못하면 처음에는 조심하던 죄들을 쉽게 허용해버리고 맙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쉽게 타협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버리게 되고요, 믿음의 능력도 이미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늘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조용히, 그렇지만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해야, 그때서야 우리들은 이 믿음이라는 것,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삶으로부터 우리가 깨어나야만 한다고,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여러분, 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왕으로서 최전선에 있어야 되었지만 안일하게도 예루살렘에 남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에 머물러 있던 동안 다윗의 영적인 경계심은 풀어져 버렸고요, 결국에는 바세바를 범하게 되는 그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지요. 한순간의 나태함, 이 영적인 잠이 비극을 만들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비극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유혹들은 깨어 있기만 했더라도 피할 수 있었던 유혹이었어요. 기도하고 있기만 하였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죄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은 경계심이 풀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겟세마네에서 베드로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계셨는데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했던 겁니다. 잠을 선택해 버렸기 때문이지요. 잠에 빠져들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새기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는 돌이킬 수 없는, 믿기도 어려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결과가
이 무너지는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이 음성 앞에서 다시 한번 지나온 상반기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2025년 하반기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깨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가리켜서 부요한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부자이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있던 주님의 눈에는 이 교회가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교회는 차지도 않았고 뜨겁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지 못한 채 그렇게 잠들어 있던 교회였던 것이지요. 곤고한 교회, 주님 보시기에는 가련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가 눈이 멀었고 벌거벗어 있다고 그렇게 진단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이 진단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둔감해질 수밖에 없고요, 동전의 양면처럼 죄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면 결국에는 빛을 잃어버린 믿음만 소유하게 될 뿐인 것이지요. 주님은 그래서 지금이 바로 자다가 깰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깨어나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 지혜로운 5 처녀가 나옵니다. 신랑이 한밤중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등잔에 채울 수 있는 기름을 따로 준비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신랑이 늦게 왔지만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 미련한 5 처녀도 등장하고 있어요. 그들은 신랑이 밤늦게 도착하게 되었을 그때에 등잔에 채울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었고 당혹함 속에 빠져버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주님께서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미련한 5 처녀에게만 주셨던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주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들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어 있지 못하다면 우리들은 주님이 오시는 때도 분별하지를 못하게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로 다시 찾아오는 그 중요한 순간을 우리들은 붙잡을 수 없고 결국에는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잠들지 않아야 하는 가장 심각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물음을 한번 바꾸어 보시지요.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그때 우리들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11절은 이렇게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워졌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을 때 받게 되었던 구원의 시작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영광의 구원도 이제는 우리가 가까이에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날을 준비하면서 그렇게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함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뜻인 것이지요.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알고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 하나까지도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이유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만은 아닌 것이지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구원의 역사에 우리들도 참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깨어 있고자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깨어 있는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고 계시는 중이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깨어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외적인 이런 옷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의 성품이 덧입혀진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일이 나타난다는 뜻이고요. 예수님의 사랑과 거룩함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질병이 치유되는 것도 기적이라고 믿고 있지만 나의 말과 나의 행동 속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놀라운 기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말, 나의 행동 속에 이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나타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가운데에도 이 주님의 사랑과 이 주님의 거룩하심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보니까 무엇을 입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입는가가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입는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들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겸손함을 옷 입으시고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감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향기가 내 삶 가운데 가득해질 겁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주님의 향기가 내 삶 가운데 가득해지는 것,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가까이 만나고 더 구체적으로 만나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도 이 예수님의 향기가 점점 더 퍼져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깨어있음의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깨어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곧 시작하게 될 텐데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라는 곳,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그 자리에서는 기도하는 것만이 깨어 있음의 증거였던 것이지요. 깨어 있음, 이것은 곧 기도함으로만 나타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야고보를, 요한을 보시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졸음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는 영적인 호흡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제가 기도가 무엇이냐고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영적인 호흡이라고 성도님들이 대답을 하십니다. 맞는 이야기지요.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적인 호흡이라는 말 그 앞에 보면은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가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우리들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기도를 하신다면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중에는 짧게라도 시간을 꼭 정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에는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민감함을 지켜가는 영신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이것도 꼭 있으셔야 되는데요, 성령의 충만함, 이것을 구하는 기도도 꼭 하시기를 바라요. 내 힘으로는 깨어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셔야만 졸고 있던 나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고, 그리고 뜨거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 후에 잠들어 있던 제자들, 그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깨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말씀을 정언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이야말로 영적인 깨어남의 열쇠였던 것이지요. 에베소서 5장 18절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도 묵상하는 우리 하반기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밝히는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묵상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7월 1일부터 성경을 한번 써보려고 제가 필사 성경을 지금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말씀도 읽으시고 묵상도 하시고 또 성경을 필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성경도 쓰시면서 그렇게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그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의 일상 속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절제와 경건이라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은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에 찾아오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 기도와 말씀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생활의 리듬을 잘 관리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술 취함과 과도한 쾌락을 추구하는 일들, 나태한 식습관들, 그리고 생활의 패턴들을 잘 조정하시기를 바라요. 밤늦도록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기도, 말씀,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소홀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생활의 리듬들도 잘 관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삶이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절반 우리가 잘 살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적인 안테나가 하나님을 향하게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지요. 성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이 되면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온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을 고백하는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합니다. 성찬과 함께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몸을 받고 우리 주님의 보혈에 참여하는 동안에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 동안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기쁨을 묵상하는 시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불평의 시간들이 아니고요, 하루하루 새로운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면서 새로운 날을 다시 맞이하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맞이해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 우리들의 얼굴에는 주님의 빛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면한 다음에 그 얼굴에 강체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나의 표정 속에서, 우리들의 말투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 빛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두운 밤 등불을 들고 깨어서 성을 지키고 있었던 파수꾼들처럼 우리 영신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 주님의 빛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시는 그런 2025년 하반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